이게 원래 한 번 대학사를 쉬었었어요. 그 쉬게 된 계기가 우리 이장희 목사님 덕분인데 이장희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박지원 목사님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로컬 교회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대학 사역자가 될 거냐, 로컬 목회자가 될 거냐, 막 이런 것들 막 저한테 막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 팔아만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컬에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로컬을 좀 봐야겠다 해갖고 로컬에 한 5년 정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인도를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근데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대학에서 콜이 왔는데 우리 박창원 목사님이 지역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쪽 지역장을 혹시 맡아주면 어떻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는 그래 이제 이번에 대학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대학생 애들의 관리자가 아니라 대학 랩런트들하고 같이 전도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와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굴르고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사역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확신이 든 게 하나가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개인들에게 응답이 있구나. 특히 여러분들이 좀 제일 많이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고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대학보고마 하겠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대학보고마나 이 세계보고마는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다기보다는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 되리라 하셨으니까요. 꼭 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복음인가? 사실은 복음화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 대학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복음부터 돼야죠.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도운동 사실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진짜 받았나? 나는 복음을 진짜 누리나? 그걸 언제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또 때로는 여러분의 평상시 때,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오든 평상시가 됐든 여러분 삶에서 사실은 요 응답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요 복음화의 응답이죠. 문제 때나 문제 어려움 위기는 누구나 오니까요. 이게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평상시에 괜찮다가 갑자기 이런 게 한 번씩 오죠. 그럼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가 안 찾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때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랩런트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오면 하나님 바라본대요. 근데 야 문제가 안 오면 어쩌냐? 평상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된대요. 잘. 여러분 어때요? 잘 되십니까? 진짜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요. 특히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사실 뭐 하라는 거죠? 이게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좀 그것만 좀 이렇게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이제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것들,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안에 숨겨놓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제 요때 이런 집중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찾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좀 많이 얘기하자면은 요때 문제가 왔을 때 막상 이렇게 되냐, 조금만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문제가 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대처하는 나의 흐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 전도학 때 주신 메시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사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처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 오면요, 염려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면서 어떤 사람은 딱 척하고 포장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교회 왔는데 너무 갈등되는 사람이 있어. 짜증 나는데 포장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저 사람도 그냥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시달리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숨이라고 하는데 잠수 타죠. 피해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쟤 때문에 하고 탓합니다. 근데 이게 요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 여자 탓. 무화과 나무 잎을렸고 그럴싸하게 자기 문제를 감추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이게요, 요 본문 안에 나왔는데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요 네 가지 유형에 거의 들어갑니다. 섞여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딱 오면요, 저 여러분이 오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요.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마.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메시지 많이 들으니까 복음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막상 오직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묶여서 여긴가에 뭔가에 소속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병에 딱 걸려서 뭔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염려하거나 뭔가 숨기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얘기를 못해. 왜? 얘기를 하면 난 뭐가 돼? 만약 그걸 포럼했다 그러면 쟤 시달려. 우리 다락방의 제일 무서운 말. 제 영적 문제 심각해. 그 얘기 들으면 이제 모든 게 힘이 쫙 빠져 버리죠. 근데 제일 어떻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많아요. 척하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못 버티겠다 그러면 교회도 떠나버려. 나 연락하지 말라고. 여기 나온 친구들이 약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디서 많이 저기 맞나?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면서요. 근데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럼 끝났다는데 나는 막상 집에 오면은 아니면 교회 가면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고, 딱 갔더니 집에 갔더니 막 엄마가 복음인데 왜 그렇게 잘 사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그 엄마나 똑바로 살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집도 많다니까. 그러면 뭐 이제 그렇게까지 뭐 싸우면 차라리 낫지. 그래 얘기하니까 거기 얘기도 안 해. 쾅 단절. 이런 집도 많아요. 여러분의 이제 가정이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는데 유광수 목사님 이번 주에 여러분 237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라 했는데 237을 가져야죠. 당연히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뭐 때문에 세계보고만 안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하죠? 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데 문제에 묶여있어. 크고 작은 문제에 묶여있으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나는 모든 문제 끝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 막 평안하다 그러는데 나는 좀 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좀 그래도 잘 인도받는 친구들이라 생각해요. 여기까지 왔다. 비 오는 날 이 자리까지 왔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하고 여기까지 오기 제자예요. 예? 비 오는 날 출석률이 제일 나쁠 때가 뭐냐? 비 오고 바람 불고 추운 날 출석률이 제일 낮아 교회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전도학교 와 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근본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복음편지 1강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일가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종교 선행 철학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를 완전히 해결하신 멸하신 왕,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다락방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답입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그 갈등이 오는 인간관계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그 얘기. 진짜 내가 주인된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데 내가 그렇게 날 시달리게 했던 마귀가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걸 느끼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 안에 해방이 오고 자유가 오고 뭔가 모르게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그 문제가 왔는데 분명히 문제가 왔다니까요. 보세요. 요셉이 문제 왔잖아요. 맞죠? 노예란 문제 왔잖아요. 근데 노예란 문제가 왔는데 다 벌어졌어요. 뭐 하면 좀 제안해서 주의 말씀을 딱 선택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가운데 다 벌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은 거죠. 인생에 대한 답과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 편설티. 편집, 설계, 디자인. 그게 무슨 얘기냐?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전환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바뀔 만한 뭔가가 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을 미워 죽겠어, 인간관계 때문에. 이 사람 미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고 내 안에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발견이 되면요. 답이 나면 이 사람 때문에 안 걸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걸린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난 아직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이게 답이 안 났다는 얘기. 그 문제가 갈등이 난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목사님은 실제 이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실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게 변했고 지금도 이 응답을 계속 찾아요. 왜냐면 오직할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부분이 내 인생에 너무 많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 없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계속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강단 받으면서 강단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포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 삶에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묶여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데 내가 잘 못 봐요.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오늘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좀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가고 내 문제가 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될 게 뭔 것 같아? 나 뭐에 묶여있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안 친절한 분도 가끔 있겠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 여러분 늘 삶에서 보고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번 그리고 막 들을 때 막 충격될 수 있어. 뭐 내가 그렇다고? 막 멱살 잡으려고 할지도 몰라. 그래도 좋아요. 한번 해봐요. 예, 부부끼리 하면 되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아이를 낳고 경제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상황들. 우리 사모 입장에서는 시댁의 시집 온 느낌의 시댁교회야.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그러니까 여기 맨날 시월드인 거야. 근데 시월드에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은 거기 눌리는데 교회 흐름과 많은 거 보고 막 여기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달림을 막 못 이기니까 우리 사모는 욕을 하고 싶었던 거야. 도망가고 싶다. 나 사모 안 하면 안 되냐. 나 가고 싶다. 이혼해 시켜달라. 나 이혼하고 싶다. 바이바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 문제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메시지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마귀 문제라는 거 아는데 마귀에게 어떻게 잡혀서 시달리고 있냐고. 마귀 이를 멸하셨다면서 예수님이요.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이라면서. 죄는 뭡니까? 그럼 죄가 뭐죠?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그 문제에 예수는 그리스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과 많은 것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수록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때우긴 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문제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게요, 요셉이 바뀐 거예요. 진짜 바뀐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왜 나는 노예로 팔려야 되지? 이걸 답을 낸 거죠. 이제 좀 더 얘기할 거니까 그때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요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성경을 다 읽어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편집했지. 오늘도 하나 말씀을 사무엘하 16장 묵상하는데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편집했냐. 시므이가 자기를 막 저주하는 거야. 그럼 막 저주할 때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비새라는 사람 장군이 죽이려고 해요. 저 개 같은 놈은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가만히 두라.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 시므이는 하나님이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다.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됐어요. 왜요? 그 도망가는 거, 자기 아들 사실 압살롬이 배반한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 왜 하셨냐?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직하고 있는 가운데 시므이가 나타났어. 근데요 그때도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의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여러분 직접 확인하면서 그래 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복음을 적용하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면요 그때부터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는요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어느 날 알았는데 제가요 요 마귀지 하나님 떠나서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율법에 율법, 나는 고신교 다니는 줄 알아서 율법이 굉장히 강했어. 그래서 우리 사모를요 조용히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락방 안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다락방 정죄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늘려서 그래. 요걸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사모를 보고 복음 좀 늘려. 기도 좀 하면 되지. 우리 사모가 날 보고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박터지게 싸우고. 근데 그 박터지게 싸우게 된 원인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는 걸 나는 몰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난 복음 누리고 있어. 문제는 쟤야. 가정 안에 계속 분쟁이 안 끝나요. 문제는 우리 사모였을까요? 나는 나중에 어느 날 깨달았어. 문제는 나였구나. 저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 속에 복음을 주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나 중심의 끝판. 저 사람을 영적으로 근간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나.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제 인생 문제 제일 큰 문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진짜예요. 사람들 볼 때마다 그게 많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 없냐? 조금씩 있는 것 같아.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부분에 내게 있는 부분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나의 인생 문제 속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계속 인간관계, 계속 뭔가 분노, 뭔가 계속 미움, 뭔가 계속 중독. 근데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 여기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그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 뭐예요? 처음에 깨달았던 것보다 더 깊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깨달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여유가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딱 얻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가정 총무, 감옥 총무, 나중에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딱 받았을 때 사실 다른 거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다른 힘이 오게 된 근원이 이미 자기는 처음부터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잖아.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뽑은 것도 요때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아버지를 통해 메시아 언약을 전달받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지도자라고 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았죠. 복음과 말씀, 평생의 기도 제목과 강단을 받은 거예요. 요걸 잡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사실은요 문제는 뭐였어요? 편애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해서요 자기만 알아, 나만 알아,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랑, 막 교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맨날 형님들 고자질하고. 자, 나만 아는 상태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노예라고 하는 문제로 꾸덩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오직을 시켜야 되니까. 요셉을 진짜 답과 응답을 받고 진짜 나의 메시지를 딱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첩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인생 메시지, 인생 스토리예요. 요셉은 여기서부터 인생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제 없었을 때는 할 말도 없어. 갈등 해결 받는 가운데 요셉의 간증거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걸려있는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도전하세요. 복음으로 치유받으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2011년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개인화라는 걸 팠어요. 하나님이 파괴하셨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세웠어요. 요셉을 몰아세웠듯이 진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분들이 거의 다 배경이 정신문제 있는 분들. 집안에 정신병자 몇 명씩 다 있어. 교회에 한 가정도 안 빼놓고 다 있어요. 실제 지금 정신과 약 먹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개인화 정말 복음으로 요 문제에 복음으로 답내고 인도받는데 치유받고 그 주변이 치유받는다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노예 감옥이라고 하는 요 이제 일 뒤에 이 노예와 감옥은 요셉에게는요 굉장히 응답인 거예요. 나의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이제 복음되는 이 스토리가 딱 정리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죠. 할 말이 있는 거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237 살리겠다. 근데 237을 살려야 되겠는데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실은요 이 인간의 이 나중심이라는 게 나의 동기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 237 얘기하면서 민족주의, 세국정책, 선민정책 이런 거 있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와, 나중심.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237이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왜 세계보고만 안 되고 대학 보고만 안 되고 우리 학교 보고만 안 되고 그렇습니까? 나밖에 못 보잖아. 내 과에 있는 영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쟤네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고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같이 시달리는데 나도 공부하면서 오직이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졸업한다고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졸업 연주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연습해봐라. 이렇게 준비해봐라. 주님, 이 졸업 연주가 주님만이 영광받는,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최고의 연주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 주관하시는 연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결과도 주인께 맡깁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가장 높이는 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시작을 성삼위 하나님 놓고 딱 해봐.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인께 맡겨.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주인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봐.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만났어요. 3주 정도 지나서 만났어. 뭐 중간에 톡도 왔었고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제가 봐도 저는 성적도 너무 많이 올렸고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성적 나올 성적이 아닌데 굉장히 성적도 많이 오르고 간증을 지난번에 만났는데 전도학교 만났는데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 드리냐, 여러분하고 제가 요 나중심만요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고 참 주인을 따라갈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그럼 다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완전히 나중심, 뭐 민족주의, 뭐 이 쇄국정책, 이런 어떤 선민사상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거 피는 건 아니지만 나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된 뭔가 학업에 묶여있는, 내가 학업 더 잘해야 돼, 내가 좀 더 성공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대학 보고만을 막고 세계 보고만 막는 거예요. 이과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친구들을 전혀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인다. 대학에 여러분 영혼 놓고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놓고 한 명도 전도 못 해보고 졸업하는, 안타깝지만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러셔야 돼요. 나중심에 내려놓고 참 주인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여길 나를 왜 보내셨는지. 여러분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간 곳은 선교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곳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시한부 인생인 내 인생에 저들의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영원의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전도 선교에 응답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237과 여러분 현장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냐? 요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의 시간 길게 안 가져도 됩니다. 반드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진짜 유목사님 정식기도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이거 5분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해보세요. 이게 안 버려져서 사실은요 현장이 안 살아나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버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녀라. 온 천하와 만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5천년. 여러분 이 응답은요 나를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예요. 대학복음화예요. 복음을 누리고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자꾸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여러분이 1대1 시간.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창세기 3장 사단이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계속 지금 이게 매일 여러분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죠? 멸망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실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입니다. 왜요? 아까 있잖아요. 세계복음 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빠뜨린다고요? 너 중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전혀 그 영혼들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비밀 하나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영혼들 놓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만 시작해도 전도가 시작됩니다. 진짜입니다. 다 명단 적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나를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일 미션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많은 문제, 어려움, 갈등 오직 하시면서 뭐 하면 되냐?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오직하는 가운데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질문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션이 뭡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지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저는 그게 어느 날 그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답을 주셨어요. 뭐야? 야, 너 네 안에 있는 율법 뽑아내. 그리고 율법 쓰지 말고 네 사모 진짜로 도와. 네 사모 진짜로 살려. 그래서 제가요 애가 셋이잖아. 애 셋 태어났을 때 거의 막 태어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가 거의 폭발 이제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때 이게 깨달았어. 또 집을 이사했는데 집을 좀 잘못 이사해서 쥐꼬리만한 집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너무 막 우리 사모 힘들고 근데 집에 갈 때마다 나는 왜 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내 문제가 깨달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미션을 주시는데 그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삶을 최대한 돕는다. 뭐 얼굴이 힘들다 그러면 얘기 들어주고 뭐 힘든 거 없어. 막 보면 설거지 쌓였다 무조건 하고 애들 막 씻기고 막 집에 가면은 막 빨리 가 일부러 빨리 가서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왜요? 우리 사모한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뭘 했냐면은 저의 율법으로 정죄하던 걸 완전히 없앴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힘만 줬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딱 바뀌었잖아. 내가 주인이 딱 바뀌었잖아. 근데요, 우리 사모 보고 내가 그렇게 사모를 해라, 그렇게 복음 누리라 했는데 절대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바뀌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 뭐라고 깨달았냐? 내가 신랑을 의지하는구나. 남편을 의지하는구나. 나 이제 남편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첩을 녹취하고 매일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복음화되고 우리 사모도 복음화가 되면서 가정에 진짜 서로 간의 문제 속에 오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그거 진짜 제 인생 메시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어요. 아, 내가 이게 그때 안 거예요. 아, 복음화가 된다는 게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진짜 치유되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복음화가 안 된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여러분이 증인이 진짜 되리라는 대로 되어주더라니까요. 뭐 했냐?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실제를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실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요걸로 끝났어요. 138로 끝났어요. 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 하나로만 끝나더라고. 많은 거 안 했는데. 우리 메시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메시지 있어도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237 가기 전에 그럼 이 응답 안 받고 가면은 안 되겠죠. 이거 꼭 받아야 돼. 응답들인 거죠. 이 응답들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실 오늘 아까 본문에 봤던 것처럼 요셉이 받은 응답은요, 노예가 딱 됐는데 그 노예가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현실 부정을 하죠. 현실 부정을 하든지 뭔가 그 부분 속에서 굉장히 탓에 잡히든지 굉장히 뭔가 한 가지 잡혀버리죠. 근데요, 사실은요, 문제를 통해서 이 현실, 사실, 진실 있잖아요. 그 영적 사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현실 사실도 잘 못 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뭐하냐? 왜곡해버리거든요. 근데 요셉은 왜곡 안 했어요. 왜곡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요, 인정해버려요. 노예로 가게 됐구나. 근데 왜 노예로 가게 됐는지 진실을 알았어요. 그 진실이 뭐예요? 고자질하고 형님들 함부로 얘기하고 자랑질하고 말 함부로 놀리고, 진짜로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를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문제를 진짜요, 하나님께, 이거 은혜예요. 진짜 은혜로 객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치유되는 사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자기 상태를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신 치유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묶여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섞고 있구나, 안 보이는 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이거를요 왜곡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받아들이고 초월했는데, 초월하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수용과 초월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는 거다라는 것은요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 메시아 언약 받았잖아요. 지도자 언약 받았잖아. 근데 이 언약을 받았는데 자기는 노예거든 지금. 근데 그때 요셉이요 절대 주권과 계획을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문제가 왔을 때 오직 하면서 왜 여러분이 답을 얻는다는 거는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서 집중하는 가운데 뭐 했다는 게 찾았다는 얘기죠. 그 찾는 방법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말씀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 답이 편지서에 디자인된 게 노예 학교. 너는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야. 답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흔들릴 일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당연 필연 절대. 그 질문 속에서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뭐지? 여기 왜 나를 부르셨지? 천명 소명 사명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내가 지도자 되야 되는데 여기 왜 부르셨지? 보디발의 집이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가장 바닥에서부터 일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안에서 딱 답을 내니까 일심전심지속 오직 내가 24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딱 난 거죠. 답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역사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대로 25죠. 유일성 재창조 25 영원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응답을 받아갖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막 받고 그래갖고 엄청난 응답 받았는데 근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가정총무 돼갖고 요셉이 또 잘생겼으니까 요셉 막 꼬시다가 이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강간 미수범이 되잖아요. 죄명도 강간 미수범이야. 그래갖고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보시면요 여기서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뭘 느끼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요셉은요 이때요 제 편집사에게 디자인합니다. 이제는 노예 학교에서 다 배웠구나. 그럼 뭐 이제는 어디 학교예요? 감옥 학교. 왕의 정치인들이 모이는 감옥 학교. 정치와 정치의 흐름을 배우는 곳. 재편집 재설계 재디자인 한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아졌지. 왕의 측근들만 와 있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뭐예요? 왕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 보디발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식 외에는이라고 돼 있는데 음식은 왜 그 당시에 중요해요? 독을 섞을 수 있잖아. 그래서 술이나 떡은요 왕이 직접 먹는 거니까 너무 중요하게 왕이 다루는 거라. 그러니까 이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장관 이런 사람들은요 왕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왕 옆에서 술 따라줘. 오늘은 어떤 술입니다 폐하 하면서 그리고 항상 술도 같이 먹어. 왜? 왕이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 독이 있는지 아닌지.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가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술 맡은 장관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 인간이 까마귀 고기를 잡숴버렸네. 그래갖고 뭐예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었죠? 23절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왜? 이때 누굴 만나야 되니까요? 41장 1절부터 45절까지 보니까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나 근데 바로왕 만나는 거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우리 랩런트 성경 읽어야 되는데 왜 성경 읽으냐면 나는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지? 이게 내가 제일 궁금했거든. 성경을 읽는데 아니 보디발이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내가 요셉과 함께 하느니라 요셉을 잘 봐줘라 이렇게 나타나셨나? 아니면 뭐 이게 요셉에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뭐 형통하게 됐다고 하나님 함께 하는지 아나?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41장 요 성경 읽어보고 알았어.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아, 보디발이 뭘 이렇게 물어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을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야, 너 이렇게 성적 잘 나왔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뭐 잘하냐?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을 2번 꾸게 하신 건 하나님이 이 일을 급히 하시려고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답까지 다 줘. 바울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좋게 여기고 뭐랍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바울가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에게 보이시니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날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라 하고 반지 빼주고 총리를 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요, 편집자에게 재편집하기 위해서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들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난 여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그 그릇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현장 가기 전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답 되시는 응답. 복음이 복음되는 응답. 요 응답 받으면 237은 계속 열립니다. 여러분 237 뭐 사람들만이 아니라도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답을 전달해 줘야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나의 인생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이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스토리가, 이 복음의 스토리가 정리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나는 복음이 적용되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재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세요. 재창조는 이제 따라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나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냐? 이 평생 기도 제목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복음을 깊이 누리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 나의 인생 속에, 인생 스토리 속에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야 될 길과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들이 쫙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 교회와 딱 맞아 들어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난 이 교회와 함께, 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겠다라고 딱 정리가 되는 게 CVDIP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누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CVDIP 내 거 얘기해봐.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이게 여러분 한 명 잡았어. 딱 잡았어. 시연이 잡아갖고, 시연아 와봐라. 너의 CVDIP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고 바로 얘기 나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랩런트들이 하더라고. 이런 거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 속에 자꾸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지가 점점 보여져요. 그래, 나같이 이런 문제 시달린 사람, 나같이 이렇게 복음으로 답 안 나는 사람에게 복음 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크고 작은 문제도 주셨네. 복음이 점점 기뻐지고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만족이 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다 된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로컬과 파라와 현장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을 말씀을 누리는 삶, 기도, 묵상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되고 그게 여기서 실천이 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가 있냐.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증인으로서 내 이 축복을 전달하는 만남과 이런 것들이 있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누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237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락방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복음 제대로 누리시고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정식기도 하시고 서밋타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누리면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새 생명 붙여주시고요. 개인 양육 열어주시고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미션과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서밋타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는 이 여러분 문제 속에 많은 것 속에 237 할 수 있는 237로 향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 주에 참 주셨던 이 말씀은 참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237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우리의 상태. 하나님 모든 민족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전달해? 치유를 줘야 된다. 근데 치유를 줘야 되는데 내가 뭐 너무나 묶여있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복음 적용되는데 내가 치유되니까 이상하다니까요.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치유받을 사람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그런 거예요. 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단기 미션홈을 리더 훈련에서 지금 넣고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달이나 길면 5주, 6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장소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훈련은 선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대학 때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기 미션홈은요. 여러분이 정체가 들키기 전에 한 달 만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장기 미션홈은 들키거든. 근데 단기 미션홈 때는 좀 성령 충만하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단기 미션홈 이 훈련을 한번 꼭 받으세요. 기회가 되는데 대학 때가 제일 기회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해가면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별됩니다. 우리는 이제 캠프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학교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 사실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해서 한 5구역을 좀 나눠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캠프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학교에 캠프 시스템.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캠프 시스템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캠프.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캠프. 그리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살리는 캠프. 이런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만남과 현장을 또 살리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딱 캠프 시스템이 딱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학교와 지역과 현장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복음과 관계된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방학 이제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좀만 몇 주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1월 이제 끝나고 이제 1월 초에 바로 우리 리더 훈련 진행됩니다. 그리고 단기 미션도 되고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벌써부터요. 학기 말과 방학도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방학 훈련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서면 237은 열립니다. 이 부분에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평생